오늘은 영적 상상력 네 번째 시간. 도대체 언제 끝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봐야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오늘 봐서 했는데 분위기가 영 안 좋다 싶으면 내일은 그냥 다음에 패스하고, 그래도 그냥 반응이 있다 싶으면은 5번 정도까지는 하고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어떻게 영적 상상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려주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눌 건데요,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시는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앞에 있는 얘기를 간략하게 좀 먼저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넘어가면, 상상력이라는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상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와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상상만 해도 세상이 바뀔 판인데,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실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육적인 상상과 영적인 상상이 있다. 사실 육적인 상상은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이미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서 먹는 순간 이미 짜장면 짬뽕이 머릿속에 지나가고 탕수육이 지나가고 오늘은 예를 들어 짜파게티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막 여러 머릿속에 지나가잖아요. 육적인 상상은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굳이 내가 상상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미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상은 내 안에서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의 근원이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든 게 중에 하나가, 성수가 있는데 똥파리가 빠지면 뭐가 더 거룩해지겠느냐, 뭐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센 게 이긴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룩한 생각이 거듭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만, 내가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거기다가 때려 분다 한들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육적인 생각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상력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되어지고,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은 상상의 기초가 되어지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말씀이 마음속에 그려지고 그 말씀에 이끌어가는 상상이 영적 상상력으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 세상이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상력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지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이란 건 뭐예요?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되는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상상을 하는데 영적 원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믿음으로 기초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순간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능력 받았다고 기도했다고 막 능력 받았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
시험 든다니까요. 근데 의외로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꾸준히 말씀 보는 사람들은 흔들린 듯 하나 안 흔들리고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이나 웬만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기초되어진 우리가 그 뿌리가 내렸을 때 영적인 상승론들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상상,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상에 풀어지게끔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썼어요. 심상이라는 말, 이런 말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한데 여러분 좀 마음에 좀 깨달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믿음을 기초로 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가느냐? 소망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들이 힘을 얻고 원동력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은 보이는 것, 즉 육적인 것들로는 소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게 뭐예요?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건강, 어떤 세상의 성공들, 이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 주목하고 살아갈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어진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주목하고 있으면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주목할 때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방해하는 것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육적인 모습. 우리의 오감이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이 진짜라고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소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적인 것에 제한되어져서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 나눴던 게 누구였어요? 게하시. 게하시가 있었죠. 큰일 났다고 지금 아람의 위대한이 와가지고 지금 다 죽이게 생겼다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더 많은 군대가 있다. 네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는 이겨내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활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라는 원동력. 기도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발동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매인자는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떠한 그 응답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뭐니까? 육적인 것들, 썩어질 것을 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자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날마다 지금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져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 진정한 영적 상상력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반드시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축약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억하시라고. 왜? 이건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심겨져야 그것들이 그려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머릿속에 남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비법은 한 번에 10시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계속 할 때 머리에 남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머리가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머리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여유를 줘야 얘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그것들이 이해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건 제가 원래 말이 1.5배속이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가끔 부족하다는 제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려면 벌써 절로 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럴 때는 제가 하는 게 있죠. 유튜브를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제 설교는 한 번 들어서 알아듣기 힘든 설교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걸 전해주고 싶은데 제가 얼마나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많이 뭐 큰일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45년인데 45이신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보면 15년 하면 많이 할 것 같아요. 15년 정도? 10년? 30년? 30년 가면 안 들어요. 여러분이 먼저 가 계셔. 뭘 더 들으려고 그래. 제가 30년 할 때면 여러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30년 못 들어, 내가 볼 때는. 그때 되면은 목사님이 누구셔요? 저 아세요? 하면은 누구셔요?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치매 안 걸린다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년 여러 가지 제가 설교하기 쉽지만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길어야 뭐 10년에서 15년이면 아마 저도 지쳐서 많이 못하지 않을까. 아마 그때 되면 제가 일만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사람의 육신의 한계를 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게 말하면 농후해진다 그러죠. 설교에 깊이는 있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열정은 그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마음까지 나름대로 깊어요. 급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이 전해줘야 되고 빨리 알려줘야겠다. 근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과 새롭게 깨달음은 있는데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는 데에 한계를 느껴가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뭐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뭐 그러냐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책을 하루에 막 10권씩 읽어봐봐요. 그럼 들어오는 용량이 초과가 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 정도 읽어도 어느 정도 머리에서 탁탁 정리가 됐는데 요즘에는 하나를 넣으면 딴 생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쓰거든요. 그걸 내 손으로 요약해보기도 하고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 타이핑을 다시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용량을 정리해서 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앞으로 10년 안 쫓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깊이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배속 빠르다 할지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빠르게 하고 싶어도 느려지더라고.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저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에게 설교 강의에 가끔 저도 설교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받고 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가끔 세미나 가면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그때는 천천히 한다고 천천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이 말이 빠르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나이 지긋이 드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고 어쨌든 열정으로 바라봐 주시고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원래 6장부터 적어도 9장까지는 봐야 여러분이 전체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이야기를 제가 전체를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건 6장만 읽었지만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갖게 되어지는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실전적인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과 다음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실질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상을 받고 그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적인 매인자는 기도해도 예배를 했던 거군요. 어떤 이상한 말도 했네. 보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하여져서 주변 나라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말 그대로 사사시대예요. 왜 사사였냐면은 당시에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근데 12지파를 통합해서 이끌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도 죽게 되니까 딱히 이끌 만한 리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하게 되어지니까 12지파가 흩어져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12지파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12지파에 쪼개져가지고 지들끼리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었다면 좋겠는데
점점점 죄악으로 빠져가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하고 타협하고 막 지들끼리 하고 있었고, 막 심지어는 나중에 사사기 후반전 가면은 막 레위 지파끼리 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막 아내를 막 강간하고 막 이런 것들이 형제끼리 나오고 막 다 지들끼리 죽여가지고 난리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상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좀 정신 좀 차려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줘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어요. 니들 정신 차려. 언제까지 니들 마음대로 살래? 나를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매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은 좀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서 어떤 이스라엘 한 12지파 중에 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근데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었는데, 사실 기드온이 나오는데 사실은 기드온이 한 번에 그냥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나오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상수리 나무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도토리만 생각나죠. 우리는 상수리의 배경을 모르니까 도토리만 떠오르는데 사실 상수리, 성경에서 상수리는 조금 색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죠. 회당은 그 뒤에 이야기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성전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못 가니까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거냐? 나무 밑에서 주로 땄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더우니까 큰 나무 밑에서 그곳에서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들이 중심되었던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흔하게 있던 나무였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던 장소.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한다면 교회와 같은 장소인데 뭐 딱히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처소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뭐 누구냐? 누구죠? 이건 패스할게요. 이름이 안 떠오르네. 어쨌든 중요한 거라서 기도원 상수리 나무에서 아버지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사실은 기도원이 뭐 하고 있었냐?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느냐? 당시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정복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1년 동안 추수를 하면은 그냥 그걸 거의 다 뺏어가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다 탈취해 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무기를 들면 반역을 일으킬까봐 농사의 도구도 허락받은 사람한테만 임시 빌려줬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무기에 될 만한 것들을 다 통제를 하면서 거의 사람들을 그냥 올가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잖아. 당장 이렇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를 추수한 거를 원래는 밀을 어디서 타작게 되느냐? 높은 동산 가운데서 바람이 잘 부는 데서 타작기로 막 세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 봤죠. 밀 타작하는 거. 그런 거 보라고 여러분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좀 떠오르라고. 그래서 그 타작 매장으로 후리쳐가지고 그게 이제 그냥 나락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하면은 바람 불어서 날아가고 알고 보면 무거우니까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높은 데서 퉁퉁 치면은 날아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모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원래 그렇게 쳐야지만 밀을 타작하는 건데 포도즙 트랩에 섰단 말이에요. 포도즙 트랩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농자 중에 하나가 포도즙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즙은 어떻게 짜야 돼요? 우리는 손으로 찐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맨발로 찝니다. 그래서 그냥 찌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큰 구멍을 파요. 구멍을 한 1m 가까이 이렇게 파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 또 올라가가지고 막 밟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으깨지겠죠. 으깨지면서 뭐가 나올까요? 즙이 나오겠죠. 그 즙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구멍을 또 하나 파가지고 포도주를 거기다 모으게끔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게끔 한 거예요. 원래 포도주에다가는 효소를 안 넣어요. 술을 안 넣고. 발에서 나온 아라의 그 세균 자연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로 깨끗이 씻고 그래서 바른데 그 안에서 당과 이제 그 효소 성분으로 인하여져서 발효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포도거든요. 그래서 발을 깨끗이 씻고서 가가지고 거기서 원래 봉을 잡고서는 으깨는 작업들을 하는 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게 안 커요, 생각만큼.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많길래 뭐 이렇게 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겠어요. 버가지고 짜야 되니까 작아지면 즙자면 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면 다 밟을 수가 없으니까 한 2-3명 정도 들어가는 구멍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타작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도리끼 갖고 막 쳐야 되는데 이쯤만한 공간이 있을까? 이게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안 쳐져요. 거기다가 친다고 거기 있는 나락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날아가냐고. 그게 안 날아가지. 구멍 속에서 팔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땅굴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숨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면 뺏기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안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딱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틀 속에 있는 것들 딱 하니까 기드온도 깜짝 놀랐겠죠. 미디안 군대가 온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기드온은 큰 용사다, 큰 용사가 아니다. 어디가 봐서 큰 용사예요. 지금 미리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농사 갖고 있다니까. 문맥을 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나가나 큰 용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와가 사자고 와가지고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숨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고 있는 소심한 자라는 거예요. 소심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막 겁쟁이에요.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너를 들었을 거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를 이렇게 귀히 봐주시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니까 얼마나 감격해서 하겠건만 사실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얘기를 하냐, 천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큰 용사라고 나보고 미디안 가서 싸워서 맞짱 뜨라고요? 나 못해요.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봐보세요. 지금 일찍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했는데 그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시대니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 그 표정 보여주고 우리 보고 능력 준다 하더니 막 미디안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다 아작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 다 이기게 한다면서요. 미디안 가나안 땅 다 취하게 하신다면서요. 그게 어딨냐고요. 하나님 약속을 좀 지켜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했던 것이 마음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보고 책임지라 그래.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그런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쓸 거다, 너를 크게 쓸 거다라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 믿어요. 그렇죠. 고난이나 주지 말든지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든지 뭐 이렇게 죽기 살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큰 용사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말에 오케이 할까요? 야 너는 큰 용사다, 열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돈이나 줘보고 얘기하든지 비행기 표나 끊어주고 얘기하든지. 이제 와가지고 뭐 열방 돌아다닌다고 뭐 나 이 집 꼬라지 보라고 지금 집에 딱지 붙은 거 안 보이냐고 그러면서 무슨 열방을 다니게 하냐고.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 한 얘기랑.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읽었던 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야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 근데 우리 예수님보다 큰 일은 상상도 못하지. 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이게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말든지 지금 살만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 그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마음속에 이미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나는 스스로 작아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그의 정체성을 알려줬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연약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육적인 생각 속에 메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각, 아름다운 것들을,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실제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할 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구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구원해라. 왜? 너는 큰 용사니까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상황을 보면 너무 약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에서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지금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인데 계속 작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큰 용사야, 큰 용사야 했는데 우리는 계속 작아요. 없어요. 가진 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조금 어려운 말로 거짓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용사와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큰 일을 주셨고 영적인 놀라운 일을 하게 주셨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판단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진 것이 없어, 너는 지식이 부족해,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잖아, 그런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져서 육신의 생각에 매여져서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거짓된 자아, 거짓된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상할 때 뭘 키워야 돼요? 내 온전한 모습을 상상해내고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도원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뭔가 좀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든지 뭘 내게 보여줘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드온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넌 큰 용사야, 넌 이길 수 있어, 그걸 갖고 믿음으로 갖고 나가 하는데 보여줘야 가죠. 줘보고 얘기해요. 돈이나 줘보고 얘기해요. 능력이나 줘보고 얘기해요. 병이나 고쳐주고 얘기해봐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 기드온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렇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어떻게 보여줄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뭐 했느냐? 내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당신의 이 예물을 먹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뭐하냐? 기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염소를 가져오고 쌀 몇 쌀을 가져오고 그걸 가져와서 상소리 나무 밑에서 기다리세요 하고 뭐예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물을 드리고 내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했더니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지팡이를 내밀자 그것에 있던 것들의 그 재물이 올려진 것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살라가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번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불타오르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몰랐어. 그냥 어쩌다가 온 사람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아마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든 거야. 와, 맞대기를 내밀었는데 거기서 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천사였구나. 근데 우리의 개념의 천사는 되게 아름답고 이쁘한 거잖아요. 고대 사회의 천사는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저승사자예요. 주의 사자를 보면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 죽게 되었도다. 그래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너 안 죽여, 걱정하지 마, 너를 하려고 내가 표징을 보여준 거야. 네가 표징 보여달라며. 그래서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기드온이 용기를 생겼어. 그럼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뭘 하는 말이 없었어. 원래 하나님이 하라는 건 뭐였어요? 미디안을 네가 가서 철하라고 했는데 지금 기드온은 뭔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 그게 뭐였느냐? 우상 숭배를 깨트리기 시작한 거야. 그 마을에 있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 일이냐 싶어가지고 왜 우상들이 다 깨졌냐? 미디안의 우상들이 왜 다 없어졌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이름을, 기드온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바알과 싸우는 자다. 그래서 여룹 바알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예배하면 있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믿음이 바로 생겼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어떤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생겼냐?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 막 귀신 쫓아내고 했잖아 말이에요. 여기에 막 우리 사역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겠다고 믿음이 엄청 생기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 그랬으면 여기 다 구원받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면 안 돼. 여기 다 막 귀신이 다 했거든. 근데 불구하고 도로 원상복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원도 똑같아. 그래, 이제 때가 됐지. 야, 너 귀신도 쫓아나고 이제 우상도 쫓아내고 했으니까 이제 가서 네가 가가지고 미디안 물리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현실은 다르거든. 이제까지 했을 때 우상 숭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었어. 도끼를 깨부시고 막 하니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미디안 전쟁은 이게 혼자 할 일이 아니거든.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공지를 내렸어요. 전쟁하러 갈 사람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사람이 갑자기 32,000명이나 몰려왔어. 어마어마하게 밀려온 거예요. 야, 이거면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싸울 수 있겠다 딱 했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큰 용선 만든다고 네가 싸우라고 그랬지 이스라엘 민족 갖고 싸우라고 했냐?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면은 네가 힘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힘 좋아가지고 군사력 갖고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겠냐? 네가 꿈꿨다고 이길 수 있겠다고 하겠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돌아가서 사람들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딱 돌려가서 야, 겁먹은 자는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22,000명이 돌아왔어요. 생각해보세요. 3분의 2가 도망갔어. 그럼 여러분 사기가 어떨까요? 와, 우리 승리하자 하고 300명 우르르 갔다가 갑자기 3분의 2가 후루룩 돌아갔어. 남은 거지 3명이 갔다가 1명밖에 안 남았어. 그럼 뭐 하겠냐는 거예요. 사기가 뚝 떨어지겠죠.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여기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지. 사실 그때만 해도요 벌써 한 10대 1이야. 한 명당 10명을 상대해야 되는 10만 군대랑 싸워야 되니까 이게 사실 그렇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느냐? 숫자적인 의미, 보여지는 것들을 제거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상상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계속 싸우려고 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보여지는 것들로 싸우려 한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면 보여지는 것들, 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보여지는 것들을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거 아니야. 그거부터 제거해. 그거부터 내려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 가고 10,000명이 갔는데 하나님이 야, 그것도 많다. 조금 더 줄여야겠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하느냐? 테스트를 하게 만들었어. 저기 물가가 있지? 가봐라. 네가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준을 줄 테니까 한번 네가 내가 너를 승리케 하려고 그들을 시험할 터이니 너네 물가로 들어가서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가지고 물을 마세요 했더니만은 사람들이 막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 마시려고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마시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에 물 떠서 마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종류만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세 종류가 나와요. 우리는 양분돼서 나왔다 생각하지만 핥는 자와 이렇게 물 떠서 마신다 생각하지만은 세 분이 나와요. 한 명은 무릎 꿇은 자, 하나는 핥는 자, 하나는 손으로 떠서 핥는 자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시다가 가만히 보시다가 기준이 우리는 뭘까 생각해요. 가끔은 개같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 머리 쳐박고 하는 자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가지고 경계하는 자, 항상 늘 깨어있는 자가 했다 막 이렇게 성경이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딱 그거에 된 기준이 없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냥 적은 숫자야. 그 중에 적은 숫자가 300이니까 300명 뽑아라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먹었던 사람이 제일 적으니까 300명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싸울 수 없는, 정말로 100분의 99%를 날려버리고 단 1%, 그 1% 갖고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거 모든 걸 내려놓고 너는 남을 믿고 큰 일을 행하라 한다면은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올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 개척할게요. 막 큰 교회 있다가 막 개척을 했어.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나를 따르겠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따르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막 몇백 명이 우르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들 다 돌려보내고 너 혼자 개척해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개척하라며. 그럼 뭔가 있어야 개척을 하지. 건물을 주든지 사람을 보내주든지 뭐 그래야 개척하고 하지. 한 명도 없는데 뭘 나만 갖고 설교를 하냐고. 그게 무슨 개척이냐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개척 안 해봐서 그렇지 해봐요. 그게 내다. 여러분들 그냥 가서 내가 어느 곳을 고를까요 딩동댕동 여기 마음에 드네 그러고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입장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자 생각하면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싸우는데 다 잃어버리고 99명 잃어버리고 한 명 하나 남은 거 1% 갖고 싸워. 뭐 갖고 싸우라고요?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척 어떻게 해요? 나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막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환상을 주려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상상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에게 중요한 걸 제시합니다. 네가 그렇게 두렵니? 두려우면 가가지고 지금 미디안 진영에 딱 한 명만 데리고 가서 네가 지금 그 진영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근데 그 진영을 살펴봐야 10만 명이 있는데 안 걸리면 장땡인, 안 걸리면 진짜 운이지. 거기 가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려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살펴보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그런 척하고 있는데 미디안 군사인 척하고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미디안 군사 2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꿈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데 야 너 나 오늘 밤 갑자기 꿈꿨는데 이상 꿈꿨다? 뭔데? 했더만 야 저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만은 우리 진영을 다 덮어버렸어.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이 원래 이만한데 이게 이 미디안 진영에 10만 년의 군영이 있는 걸 다 덮은 거예요. 꿈이니까 가능한 거겠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게 뭔가?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신령한 은사가 들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보리떡은 이스라엘이요. 근데 미디안 진영은 우리잖아. 그러면은 이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덮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 덮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10만 명씩이나 있는데 뭐 그들은 첩보는 없겠어요? 야, 몇 명이면 몇만 명이 온단다. 야, 그래봐야 3만밖에 안 돼. 우리 10만 넘는데 그거 어떻게 뭐 못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보리떡 그 째만한 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긴대. 그거 하나 갖고 이긴대요. 이 말을 들으니까 지금 기도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 왔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환상을 준 거예요. 비전을 마음속에 있는 심상을 그려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보리떡,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 오병이 할 때 보리떡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그냥 가장 흔하게 먹는 간식 같은 건데 그냥 밥 대용 그냥 중간에 먹는 되게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빵이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보잘것없다. 너는 보잘것없지만 이 보잘것없는 게 이 온 미디안을 덮게 될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줬다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도는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날 승리를 하게 하시겠구나.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용기에 그 비로소 시험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 중간에 제가 빼먹었는데 2번의 시험을 했어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표징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표징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양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으니까 여기에만 비 내리고 다른 데는 비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한 평도 안 되는 이만한 뭐 1m짜리에서 거기만 비 온다는 게 이슬만 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근데 하나님 그걸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 그랬더니 얘가 한 번 했으면 아, 하나님 신령하시구나 하면 되는데 나 한 번 갖고 못 믿겠거든요. 2번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로 여기만 말고 저기만 다른 땅에 다 이슬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그것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모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단일 힐링타운을 건축할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거든요.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얼마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라는 사인으로 받을게요. 그럼 그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지금 단일 힐링타운이 있겠죠. 없었으면 지금 아마 나가리 됐을 거예요. 뭐 거기 무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뭔 우리가 생활을 누리겠다고 그걸 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런 표징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도 뭐 한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 막 영적인 상상, 뭐 풍부한 상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그것들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미디안의 군사를 통하여서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사실은 이렇게 의심하고 시험하는 믿음은 사실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엄연히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해볼게요 라고 하는 믿음은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기 쉬워요? 사단이 역사하기 쉬워요. 사실 그 표징을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00가지의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셔도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표징이 아니에요. 그 말을 믿느냐라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본받을 믿음은 마태복음 8장 8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오늘 나왔어요. 예수님, 내 종이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 아끼는 종인데 죽게 되어졌어요. 지금 열병이 나고 막 죽게 되는데 오늘 밤 넘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종을 위하여서 같이 가주셔서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쯤 되는 사람들의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도지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차마 거절 못하는지 그래요 갑시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군인인데 나도 내가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면 말만 해도 저 지구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주님 어떻게 오셔서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말을 하고서는 믿음으로 돌아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땅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뭐가 뭐 믿은 거예요? 말씀만 믿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했던 거 중요치 않아. 수많은 복을 고친 걸 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몰래 그것을 지켜봤을 것 같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뜨은 걸 그걸 보면서 이분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었던 것 같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낫게 되어졌잖아요. 사실 이 종은이 한 게 없어요. 그 주인 누구예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받게 된 거죠. 제가 가끔 느끼는 게 믿음 없으면 병 못 고쳐야 하지만은 의인의 간구한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 떠나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책망만 또 믿음도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도마 같은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나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 저는 예수님의 손자국과 못자국과 옆구리 작은 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난 믿을 수 없어요. 보이는 것만 난 믿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야 우리에게 가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믿을 때 영적인 상상력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져서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있는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제거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시험해 준 걸 다 들어줬지만 나중에 반대로 하나님이 기도원을 시험하는 거죠. 네가 가진 것들 내려놔. 네가 가진 생각적인 것들, 방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네가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영적인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상상력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들로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근거하고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원처럼 승리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 사실 그 뒤에 있는 얘기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승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육적인 상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영적인 상상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크니까, 나에게 느껴지는 것들이만 너무 우리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상하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하려면 내가 이 보이는 상상권, 내가 3만 2천 명, 2만 명, 1만 명 이런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그냥 단순한 선포만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이것만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난 패배자가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선포해도 현실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있죠. 백곰 시리즈. 여러분들한테 하얀 백곰을 상상하지 마세요. 절대 백곰 상상하지 마세요. 코카콜라 들고 있는 백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뭐 하고 있어요? 코카콜라 있는 백곰 비해서 이미 그려졌어. 내가 하지 말라니까 왜 상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떠오르지 말아자 한다고 해서 그 배꼽이 안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호랑이를 그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노랗고 검은색 줄무늬가 있고 귀는 쫑긋 세우고 약간 조는 듯한 호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여요? 배꼽 보이시나요? 안 보인다니까요. 호랑이가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그냥 든 것뿐이에요. 그렇게.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상은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환경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거를 떠나가야지, 그걸 이겨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느냐? 내가 예수를 명령하느니 그 내 안에 있는 뭐 패배의 의식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다고 그게 살아가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계속 또 생각나. 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그 마음이 점점 짓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거룩한 다른 생각을 치환해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다른 이미지를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 어려워, 알아. 내 건강적으로 안 되는 거 알아. 환경적으로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상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떠올려 갔을 때 그 안에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내가 부정했던 생각들, 내가 약하다는 생각들,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들에서 할 수 있는 모습들로 그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기도원에게 주었던 거예요. 나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내가 너 그거 제거해. 없애. 네가 할 수 있다. 보이는 것들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 뭐 해라? 보이지 않는 것, 꿈꾸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승리할 수 있어. 그럼 기도 나중에 이기잖아요. 횃불 들고 가가지고 이겨가지고 와 해가지고 야 진짜 쳐들어왔다. 우리 못 이기겠다. 우르르 지들끼리 싸우다가 알아서 그냥 자멸하게 만들어버리고 편명명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게 만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길 상상을 하니까, 상상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지금 상황을 알게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그리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여러분 이거 갖고 해결 안 된다니까요. 맨날 똑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 무릎 아파서 하나님 병 고쳐 주세요. 무릎 나았어. 그 다음에 허리 안 아프냐고. 하나님 허리 아파요. 또 고쳐주세요, 고쳐야 하니까 뒷목 당기기 시작하네. 뒷목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때문에 어느 날 심장이 안 좋아.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 해줄 거냐고. 죽기 직전까지 간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왜? 믿게 하려고. 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왜 보여주셨어요? 믿게 하려고. 근데 그 뒤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거를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5,000명 있는 거를 12방울이 남은 걸 먹이고 12건지를 남았고 7,000명 있는데 7건지를 남은 거 너 뭐 이거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먹을 거 타령하고 있냐? 왜 나를 못 믿냐?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때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 아들이 있었어. 어느 날 아들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번제사건 위에 고쳤는데 얘들이 못 고치는 거야. 뭐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하겠냐? 언제까지 함께 하겠냐? 아직도 못 믿겠냐? 너희들 먹는 것 갖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또다시 배고파진다고. 보이는 것 갖고 너희들이 아무리 추구하려고 그걸로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또다시 배고파진다고. 또다시 갈급해진다고. 그것이 너희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원하게 너를 목마르게 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가 너 안에서 샘솟아야지. 영적인 내 배에서 생수향이 흘러넘친다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상상들이 너희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너희들은 배부르게 되는 거야.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야. 이런 영적인 원리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외부에서 찾는 거야. 외부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영적인 상상으로 인하여져서 만족이 되어질 때 내 삶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 내게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단 하나의 사인을 받고 내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내 안에 확증되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연약한 나의 몸 소망이 없는 내 생활 어두운 터널 속에 나의 삶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리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리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다시 한번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연약한 나의 몸 소망이 없는 내 생활 어두운 터널 속에 나의 삶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큰 용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어쩌면 그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드온이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며 나아가자 주님은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줬고 그 표징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 자신의 모든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환상을 통하여져서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겨나갈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초월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무엇들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나의 삶 가운데 편안하고 아버지 좀 더 안전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편리함만을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인 아버지 풍성한 상상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지 않았나이다. 주님, 그것들을 꿈꾸지 않았나이다. 그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알지도 못했나이다. 하나님, 이제 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열어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이 실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오염들스러비에 날스러비 카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 오염들스러비 카라바라바라바라 오염들스러비 카라바라바라. 주님, 내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은 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며 하나님 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 연늘스러비 연늘스러비 카라비 연늘스러비 야라바라바라바라 연늘스러비 야라바라바라 연늘스러비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나의 성품의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을 상상하며 그것들의 마음속에 들여가며 들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세라라바라 연들스라베 카라바바 야라바라바라바라 연들스라베 위리리린들스라베 카라 야란들스라베 카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베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연들스라베 카라 야란들스라베 카 이리리린들스라베 카라 야라얀들스라베 카 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리리라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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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나님 죽는 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영적인 비밀이 우리한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니세라위안들 세라베카라바바레 마카라 야라야라레레레레레레레 야라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연들 세라베카라 연들 세라베카라바 야라바라와 연들 세라베카라바카라바라바라바 위리리리레레 세라베카라 야라바카라바라바라바 연들 세라베레레레 연들 세라베카 주여 바바